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전도의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란 제목인데요. 명령이라는 것은 거절할 수 없거나 거절하기 힘든 것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군주제에서는 왕족이나 귀족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요. 특히 어명이라는 것은 임금님의 명령입니다. 임금님의 명령은 꼭 따라야 되고 거역할 경우에는 역적입니다. 임금님의 명령 거역하는 것은 역적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사형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국가의 명을 어기면 최소한도 감옥에 가거나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은 이 하위 계급의 명령도 지켜야 하지만 절대 권력자의 명령은 꼭 지켜야만 사는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감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감옥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늘나라에도 감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감옥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는가요?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지옥이라 그래요. 감옥도요, 우리나라 감옥은 좋다래요. 그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뭐 들은 얘기지만 소말리아 해적이 그 붙잡혀 와가지고 우리나라 감옥에 갔더니 이거는 뭐 겨울에 스팀 나오지, 여름에 에어컨 빵빵 돌아가지, 화장실 수세식이 있지, 밥 3끼 나오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기 출소가 될 때 청원했습니다. 우리 감옥에 좀 더 가둬두면 안 되십니까? 여기가 천국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감옥 갈 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소말리아에서는 한국 감옥이 천국이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밖에서 잠자거든. 동남아에서 필리핀에서 감옥살이 했던 대신 측의 목사님 원주에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는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뭐 그냥 선교사님들이 구명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고해서도 3년 이상인가 받았더라고. 3년 이상 고생을 했는데 이분이 그 필리핀의 감옥은 뭐를 표현했냐면 지옥 같다 그래서 지옥 같다고.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야. 열악하다는 거야. 우리나라 감옥과 비한다면 지옥 같다는 거야. 그러면 감옥하고 지옥 중에서 어디가 더 고통스럽다는 거야? 지옥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명령을 어기면 감옥에 가지만 지옥 같은 감옥도 동남아에 있지만 그거보다 지옥인 데가 하늘나라 감옥이요.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하늘나라 감옥에 가실 분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줄줄이 사탕 가야 될 분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하늘나라 감옥에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그들이 하늘나라 가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지상 명령,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히 명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시고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바로 엄히 명한다는 것은 임금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엄히, 엄하도다, 무엄하도다 그러잖아요. 무엄하도다. 이건 임금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또 내려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집에서 읽은 내용입니다만 옛날 미국에서 한 그리스도인은 이 전도의 사명을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했냐면 나는 매일 한 명 이상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리라. 내가 전도지를 안 나눠주면 그날 집에 안 들어가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늘 포켓에다가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전도를 한 명 이상한테 꼭 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비가 많이 와요, 적게 와요? 오늘같이 조금 오면은 할 만한데 한날 억수로 비가 오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막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안 나가는 거야. 아무도 안 나가. 아무도 안 나가니까 밖에 한번 쭉 다녀봤더니 이건 뭐 전도지를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들어왔어. 그러다가 저녁이 됐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내가 하루에 한 명 이상씩은 전도지를 주기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내가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 약속을 어겨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또 생기다가 마음속에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거야. 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서 약속을 깨트리면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약속을 깨트리고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흐지부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비가 와도 내가 아주 전도를 하고 들어와서 두 다리 쭉 뻗고 자야 되겠다. 그래서는 전도지를 포켓에 넣고 비 안 맞게 넣고선 우산을 쓰고 이웃말로 간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도시 아닌다면요 뜨문뜨문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닌 게 아니라 비바람 몰아치니까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느 집을 노크를 하기로 했어요. 아이, 직접 내가 노크해서 사람 나오면 전도하리라 하고서는 인기척이 있어서 어느 집을 노크했는데 노크하니까 인기척도 없고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또 딴 데 갈래니 또 한참 또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계속 그 집을 문을 두드린 거야.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한참 만에 누구요 하면서 문을 열고 내다보는데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그냥 시비를 걸듯이 내다보니까 무서워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지 딱 주고서는 얼른 도망온 거야. 그냥 쏜살같이 도망온 거야. 그냥 이 사람이 시비도 못 걸게. 그래도 이랬던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전도했잖아. 전도지를 줬으니까 전도한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날을 또 넘겼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안 와서 또 한 장씩 전도하다가 드디어 주일날이 됐어.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에 나와서 인사하시고 간증하시라고
미국은 또 간증을 했는데 그때 우리는 검증을 해야지 간증하지 행설수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간증하시라 했더니 웬 아저씨가 터벅터벅 나오는데 이 전도했던 사람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이야. 그지 아저씨야. 깜짝 놀란 거지. 아니 내가 그때 전도지 지고서 얼른 내가 그냥 시비 걸까 봐 무서워서 내가 얼른 도망쳐 왔는데 그 아저씨가 교회 나온 거야. 그래서 자기는 어디 사는 누군데 너무 인생 살기 힘들어서 누가 알아준 사람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고 그래서 삶은 뭐하나 그래서 오늘 죽어야지 생을 마감해야지 하고서는 의자를 놓고 천장에다가 끈앞을 매달아서 이제 목에다 걸고서 의자만 발길질하면은 튕겨져 나가면 매달리는 거야. 그래서 발길질 하려고 했더니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나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기를 아무 소리 안 하면 지나가겠지 하고서는 가만히 있었대. 근데 밖에서 계속 노크 소리가 나니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죽더라도 궁금한 건 해결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뭐 죽으면 뭐 영원히 죽는 거니까 뭐 그래도 밖에 누가 왔는지 알거나 죽자. 그래서 알거나 죽자 하고서는 이 목에 걸었던 것을 다시 벗기고서는 의자에서 내려와서 남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온 거야 신경질 나게. 그래서는 험상궂은 얼굴로 그냥 시비 붙으려고 밖에 나와서 누구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 시비 걸 수도 없잖아. 도망가 버렸으니까. 도대체 뭘 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보통 전도지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읽으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야. 울만하지?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살아 못하나고 죽으려고 했는데 의자를 딱 발길로다 탁 쳐버리면 공중에 매달려서 죽는 건데 그때 똑똑똑 계십니까? 그냥 지나가려니 했더니 안 지나가고 계속 두들겨서 알구나 죽자고서는 내다봤다가 이 전도지를 받으니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나를 사랑해서 죽지 말라고 보낸 천사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살기로 작정하고 주일날 왔대요. 그 주일날 와서 간증을 하니까 만약에 이분이 비가 많이 와서 억수로 많이 온다고 그날 전도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날은 하고서는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아저씨는 죽었지. 지금쯤 지옥 가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무심결에 전도하는 것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전도 기간 동안에 한번 마음에 작정하시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꼭 초대장 전도지를 주리라, 그런 결심을 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천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물론 애와 집에서 읽은 내용이지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우리가 무심결에 전도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보자 이겁니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해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히 고난 받으라. 우리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고난을 받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좋은 사람 계신가요? 좋은 사람 계시면 이따 따로 남아. 내가 몽둥이 가지고 두들겨 패 테니까. 누구나 고난 받는 것은 다 싫어해. 다 싫어해.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받으라고 하셔. 오늘 아침 먹고서는 지금 세간에 아주 불미스러운 화재 JMS 정명석이 사건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죠. 제가 청년 때도 그 사람 집회를 한번 가봤더니 제가 가자마자 이건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고서는 그 사람이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딱 가고선 그만뒀었는데 이 사람 사고 칠 사람이구나, 여자들께나 건들겠구나, 이미 벌써 그때 그런 예감을 했었어요. 낙성대 교회라고 해서 있을 때 제가 거기 가봤었어요. 영동에 있을 때 가봤나? 영동에서 가봤었는데 영동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나니까 그냥 낙성대로다 교회 가다가 또 이렇게 참 옮겨 다녔는데 벌써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예수 이름 팔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지금 오염시키고 있고 욕먹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단이라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목사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밥 먹고 나서 그런 사기꾼 정명석한테는 수만 명들이 몰려도 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몰려오는 거야? 나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냥 몸부림치는데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정답을 말하더라고. 당신은 고난받으라고 설교하잖아. 그러니 누가 오겠어? 그리고 금식기도 하라고 설교하잖아. 그래 누가 오겠어? 제 집사람이 설교를 제가 쓰면은 다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다 알아. 지금 오늘 여기 뭐야? 지금 고난받으라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거 세상 사람한테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없는 거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 하나님 말씀 전후를 맥락을 보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는 고난받으라면 교회 가면 고난받으래. 안 가. 오늘 오후에도 제가 설교를 해요. 오후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 주번은 어디 갔어? 오후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니까 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한테 내가 금식시킬 거라고. 그러니 고난받으라 금식하라 하니 그게 여러분 한 끼 굶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 설교는 매력이 없는 거야. 고난받으라이지, 금식기도 하라이지, 전도하라이지. 사기꾼처럼 저는 못하잖아요. 그 사기꾼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가. 근데 우리 홍천주한께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안 오는 거야. 그러나 깊은 영성이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되 아무 고난이나 받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고난이나 받지 말라. 잘못해서 받는 심판의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죄가 있어 고난받는 것은 칭찬이 없어요. 어떤 고난 받아야 돼?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 받으라고 해서 무슨 고난이요? 죄 짓고 고난 받으라는 거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저질러서 고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다 고난받으셨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최초 선교사 1884년도에 아펜셀라 감리교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님 제물포항에 동시에 같이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은 학력이 높았어요. 아펜셀라 선교사님은요, 그 당시에 프리스턴 대학 나오셨어요. 프리스턴 대학은 하버드대와 동격의 학교라래요. 자,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학교가 어디죠? 서울대만 나와도 대단한데 서울대보다 대단한 데가 하버드대, 프리스턴 대학이요. 그가 거길 나오고서 24살인가 25살에 우리나라 배 타고 석 달 동안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다 말렸대. 당신 최고의 학교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어느 회사든지 다 1순위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부귀영화를 버리고 188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전기불도 없는 나라, 목욕도 안 해서 사람들이 다 깨지지하고 지저분하다 하는 소문난 나라, 그렇게 못 사는 나라 가려고 하느냐, 다 말렸는데 그가 우리나라 오셨어. 그래서 감리교를 부흥시키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셔서 그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장로교를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리고 또 학교도 안 다녔으면 이해가 되지만 최고 학부를 나오고도 우리나라에 와서 일생을 바친 분들이요, 이런 고난을 받으신 거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온 선교사님들도 다 그래요. 김충석 선교사님 중국에 몽골에 가서 그 노숙자 목회라고 해서 노숙자들하고 끌어안고선 같이, 노숙자들은요 평생 씻질 않는데 그러면 몸에서 뭐가 나? 썩는 냄새가 난대. 우리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데 썩는 냄새가 풀풀 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악수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 선교할 수 있어. 그분이 호주에서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사는 게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스러워서 몽골로 가신 분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최양신 선교사님은요, 인도는 화장실이 없대. 화장실 문화가 없어. 그래서 한국 사람이 화장실 져주려고 그 나라는 화장실을 짓지 않는데, 화장실 집에다 지면은 부정탄대. 그래서 화장실을 안 져. 그러니까 다 밖에 나가서 싸.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무슨 맛이야? 그냥 그런 맛이다 보니까 그 동네만 입구에만 가도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대. 여기까지 나네. 그래서 한국에서 근데 선교 투어 갔다가도 내리자마자 썩는 냄새 나서 여자들은요 비위가 약해서 그냥 다 토한대. 그럼 못 들어가겠다는데 그 동네를 선교지를 탐방 갔다도 동네를 못 들어간다니까, 너무 썩는 냄새가 나서. 근데 최양신 선교사님 그거 가서 하는 거야. 그들하고 비비적거리면서 같이 하는 거야. 그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요, 다 대학 나오신 분이요. 왜 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성지순례 간 중에 두 군데서 울었어요.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터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 잘 보존해 놨어요. 요 돌, 무슨 돌 같으냐면 길하고 도로하고 이 길로다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돌 세우는 거 있죠. 고만한 높이로다가 대각선에다 잘려져 있는 돌인데 거기에다가 목을 대게 해서 칼로다 두동강 딱 낸 거야.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안 가면 순교 안 당하는데 굳이 자기가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고, 그는 풀어주려고 했는데도 안 풀리고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순교야, 순교. 저는 죄송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순교가 기도 제목은 아니야. 여러분 중에서 순교가 기도 제목이신 분 계셔요? 그럼 빨리 지금 북한 가세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순교 금방 당해요. 올해 안에 당할 수도 있어. 우리는 순교가 기도 제목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두 번째 운대는 이스라엘 나라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잡히시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 그대로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나무가 많더라고. 제가 어떤 나무 밑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지 몰라도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절한 기도를 하셨던 곳이구나. 거기서도 제가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장소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너무 값싸네. 값싸긴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바친 건데, 우리의 구원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그렇게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 거저 생각하면 안 돼요. 싸구려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 고난받으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되 자자손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받으면 결코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청해서 고난을 받고 선교지 오지 마을로 들어가서 고난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보 천치라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 쓸데없는 일로 고난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로 고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을 내려가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싸움도요, 아무 싸움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하면 주먹질 싸움, 욕하며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와 싸움, 가족과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 이웃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은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악한 사탄 마귀는 누구와 싸우길 바라요? 형제지간에 싸우길 바라고, 가족 간에 싸우길 바라고, 이웃과 싸우길 바라고, 나라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길 바라잖아요. 제가 오늘 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이 죽어야 전쟁 끝난대. 아이고, 제가 그 뉴스를 듣고서는 기가 막혀서, 그렇다고 푸틴 죽으라고 기도할 수도 없잖아. 이거 성경적 기도는 아니에요. 푸틴 죽으라고 하는 게 푸틴이 회개하고 전쟁을 끝내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또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우리 죽으라고 기도하면요, 너나 죽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 죽으라고 기도하면 안 돼. 그가 회개하도록 기도해야지. 근데 푸틴이 죽기 전에는 전쟁 못 끝난대. 왜냐하면 푸틴도 체면이 있잖아. 자기가 일주일 만에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1년 넘었잖아. 그래서 지금 한 발을 빼고 싶은데 빼게 되면 진 거잖아. 그러니까는 졌다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 싸움을 못 끝내고 있대. 이게 세상 싸움이에요. 이게 세상 싸움.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의 싸움은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비윤리성과 싸움이에요.
사상과의 싸움, 범죄와의 싸움, 사이비 이단과의 싸움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마약과의 전쟁. 저는 마약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마약을 보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했고 주사들 맞아보지도 못했고 하여튼 냄새도 못 맡아봤어. 마약이 뭔지를 몰라 나는. 혹시 여러분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는 척했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저는 마약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으리라 생각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마약 수입 1위 국가래. 난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아니 우리나라에 그렇게 마약이 많이 들어와? 지금 연예인들이고 부잣집 아들 딸들이 다 마약을 거의 다 한대. 우리 교회는 부잣집 자녀가 없어서 천만 감사해. 부잣집 아들 되면 어떻게 보냈어? 또 마약하지도. 지금 지난주인가 탤런트인가 영화 배우인지 아이니가 뭔가 그거 누가 걸렸더라고? 유아인이네요. 그 아이가 걸렸어요. 잡혔어요. 딱 생긴 거 보니까 나보다 한 2cm 잘생겼더구만. 잘생기면 뭐래? 정신 상태가 썩었는데. 근데 그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연예인들 거의 다 간다. 안 한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서. 근데 거의 다 한다는 거야. 마약은요 정신을 썩게 만들어요. 정신을 썩게 만들어. 마귀가 정신을 썩게 만들어서 타락한 세상으로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피 흘리며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과 싸우는 거예요. 사상과의 싸움이 한창인 거 아시죠? 저는 우리나라 남한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인데도 김일성을 숭상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갔어. 우리 남한에서 김일성을 우상으로 섬긴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그것도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많대. 배운 사람 중에서 많대. 난 도저히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아직도 김일성을 숭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김일성 중심의 적화 통일이 돼야 된대. 세상에. 나는 이거 아직도 제가 믿겨지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많다는 거야. 김일성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래. 우리 5천년 반만년 역사 속에. 이게 바로 사상과의 싸움이에요.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뿐만 아니라 악법과의 싸움이 지금 한창이에요. 악법과의 싸움. 그 악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동성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동성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하면 이제 여자 목욕탕에 남자들이 난 여자여 하고 들어갈 사람들 많아. 그 여자들 좋으시겠어. 남자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야. 남자가 거세 안 해도 거세하는 비용이 4천만 원인가 얼마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은 거세 안 하고도 여자라는 증명서를 해주겠대. 돈이 없어서 한 4천만 원씩 들여서 거세하겠어요? 그러니까 증명서만 있으면 여자 목욕탕 들어갈 수 있대. 목욕탕 주인이 못 들어가게 하면 거기는 문 닫아야 된대.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 성적 자유권을 주잖아요. 성적 자유권. 성적 자유가 뭐냐면 초등학생이 결정해서 내가 성관계를 하겠다면 할 수 있도록 자유권을 주자는 거야. 그래서 임신하면은 학교 휴학권을 또 주자는 거야. 1년 동안 휴학해서 학교를 안 다니고 애를 키울 수 있는 휴학하는 기간을 주자고 또 법이 또 통과. 법을 또 올린 거야.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거야. 왜? 자기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차별하는 거야. 차별.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통과되면 모든 종교, 석가모니를 믿든지 산신령을 믿든지 알라신을 믿든지 어떤 잡신을 믿어도 그것도 믿어도 구원받는다면 그걸 인정해 주라 이거야. 기독교는. 근데 우리 기독교 교리가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다원주의 신학이 그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그것처럼 어떤 신을 믿어도 천국만 가면 되지 않냐. 그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무시하지 말라 이거야. 남들이 믿는 신을 무시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전도지 나눠줄 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건 위법, 불법 문서가 돼. 그 전도지를 쓰려면은 다른 종교도 구원받지만 당신 이왕이면 우리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써야 돼. 다른 종교도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데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바로 악법과의 전쟁인데 이게 바로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명령을 굳이 지켜 행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고 고난을 받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하는 목사잖아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 아니 그렇게 고난 많이 의의 면류관 그거 하나 준다고 그렇게 고난 받아? 의의 면류관의 가치를 지금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 분이 많아. 제가 비유를 해보겠어요. 자, 1년도 안 된 어린아이한테 사탕하고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고 네가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할 것 같아요? 사탕을 선택하죠. 다이아몬드를 입에 댔다가 이 어린아이의 관점은 뭐가 귀하냐면 입에 들어가서 맛있는 게 가장 귀한 거야. 이 다이아몬드 가지고서 이 다음에 학교 다니고 이 다음에 집 사고 내가 미래에 살 수 있는 이게 재원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아직. 그 애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야. 그래서 그 아이는 사탕을 선택해. 왜 그러죠?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하늘나라의 의의 면류관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죠? 세상의 부귀영화. 왜? 하늘나라 의의 면류관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늘나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고난을 받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기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 그지 뭐 그냥 받아야 되는가 하면서 소홀히 여긴 분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고난받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선한 싸움 싸우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때려었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가 싫은 거야. 나 그거 안 받아도 돼. 그런 거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초신자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보다
하늘나라 의의 면류관이 가치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 싸우고 고난을 받고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바로 의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만 들게요. 마칠게요. 그리고선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밭일을 하면 5만 원 품삯을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갈까 안 갈까? 요즘에 안 가죠. 왜 10만 원 준 데도 있고 15만 원 준 데도 있으니까 안 가. 그러면 사정 해야 돼. 내가 자네 밥도 맛있게 해주고 간식도 주고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집 와서 일해달라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밭의 일인데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밭에서 일하면 200만 원 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200만 원 준 데로 가지. 근데 이 사람 배짱이야. 선착순 집합. 그랬더니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 5만 원 준 데는 선착순은 그래도 선착순 안 와. 200만 원 준 데는 선착순 와. 몇 년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 서독에 그 탄광에 가서 일하는데 선착순 집합, 그러니까는 몇만 명이 모인 거야. 몇백 명 모집하는데 거기에 했더니 또 그 사람들을 또 시험해. 뭐 쌀을 들고 모래주머니 들고 저기 축구 볼때 뛰어갔다 와. 그냥 막 들고 뛰어갔다 와. 그리고서 또 푸시업 해봐. 푸시업하고 별짓을 다 하더구만. 요즘 같으면 인권 그래서 안 가 그래. 근데 그 당시엔요, 대학교를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그렇게 내선 거야. 그렇게 해서 갔다 오신 분이, 성공하신 분이 우리 쿤메부야. 독일의 탄광에 갔다 오시고 우리 누님 그 독일의 간호사로. 그게 우리 매부와 우리 누님의 그 영화더구만. 두 분이 간호사로 가고 그 저기로 갔다가 거기서 한국으로 안 오고 캐나다로 다 빠져서 저기 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접을 한다 그러면요 배짱 부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내줄 테니까 올 사람 그랬더니 몇백 명 모집하는데 몇만 명이 오듯이. 여러분, 의의 면류관의 가치를 알면 너도 나도 고난받고 너도 나도 선한 싸움 싸우고 너도 나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의의 면류관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유, 또 이번에 예수상 초청잔치 또 전도해야 돼. 아유, 또 고난받아야 돼. 금식을 어떻게 해 내가. 아유, 또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워. 이거 선한 싸움 싸우려면 기도하라고 할 텐데. 그래가지고 아유, 홍천주한께 다니려면 힘들어. 그래서 홍천에서 좀 소문 났대. 홍천주한께 다니면 빡세게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안 온대. 뭐 안 와도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번에 예수랑 초청잔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령을 실천해서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은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로 감당하고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